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할 때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끄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의 찬양하리.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눈 감고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에 손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기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항상 찬송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교동문 9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과 성장을 이끌어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셔서 부부가 된 이들은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서로를 잘 섬기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빠르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염병과 싸우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 교회의 모든 활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생활과 경제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기심과 탐욕스러움 그리고 자만과 혐오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서 상처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배려 그리고 봉사와 희생으로 이들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선의로 포장된 악한 것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적 가치관이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가득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며 목회사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필요한 자원이 넉넉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져서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 바라며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모임이 정상화되어 기존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2시이며 온세대 예배는 저녁 7시입니다. 수요 공감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충만 예배는 저녁 8시이고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입니다. 모든 예배는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교회 출입 시 생활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예배실 좌석 표시가 있는 곳에만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유치부와 아동부 오전 11시, 청소년부 오후 12시 45분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청년부는 주일 오후 2시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헌금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예배실 입구 좌우 통로에 마련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일 식사 안내입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주일 식사가 준비되지 않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배 차량 운행은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 차량을 운행합니다. 각 속회와 소그룹 모임 또한 다음 주일부터 기존대로 모입니다. 모든 모임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을 하시고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자님들께서는 교회에 오셔서 필요한 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수령하지 못한 어린이와 학생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 이체 방법은 화면의 교회 계좌 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으로 기록하여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매일 성경을 통한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헌화는 백윤서 학생이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라며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광고를 잘 보셨지만 좀 혼동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종전대로 저희가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종전대로 그대로 예배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건 마스크를 안 쓰시면 입장이 안 되시니까 마스크를 꼭 쓰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간격을 좁혀서 앉게 되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쓰시고, 들어오실 때 소독을 꼭 하시고 열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방명록을 쏘시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찬양대는 아마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많이 쓰실 거면 마스크를 쓰시고 찬양을 하셔야 되고, 마스크를 안 쓰실 거면 인원을 정해서 2m 이상 간격을 두시고 하셔야 되니까요. 그거를 이제 참고하셔서 찬양대가 다 쓰실 거면 전부 다 마스크를 좀 쓰시고 찬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건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요 예배도 와서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여기서 우리 이 3층 대예배실에서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만 앉으실 때 표시가 돼 있는 곳에만 앉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격을 좁힌다고 해도 다닥다닥 앉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간격을 어느 일정 간격 조금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하셔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보시면 이번 주처럼, 지난주와 이번 주처럼 미리 예약을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오셔서 이 안내돼 있는 자리에만 여러분들이 오셔서 선착순으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라고요? 다음 주부터. 그럼 이번 주 수요 예배와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종전대로, 수요 예배는 방송으로, 또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저희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지난 다음부터니까 17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종전대로 돌아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준비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혼동되실 일 없으시겠죠? 혹시 내일 새벽에 교회 오실 분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제가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은 업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아주 그 길 부분입니다. 처음에 도입 부분 중에 일부분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꼭 댁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굉장히 슬프지만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감동받았던 부분이 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신 영상이 바로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어쩜 그렇게 두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고 간결하게 잠깐의 음악에 그려내는지 모릅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아주 너무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려도 말씀 안 드리는 내용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보시면 훨씬 재밌으실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칼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친구인데, 엘리라고 하는 한 소녀를 만납니다. 이 엘리는 보면 굉장히 개구지고 장난스럽게 생긴 소녀이지만, 여자이지만 굉장히 개구지고 장난스러운 그런, 또 굉장히 진취적인 활달한 그런 소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어려서부터 친구가 돼서 남미의 정글 속에 있다고 하는 그 파라다이스 폭포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험에 푹 빠져듭니다. 특히 이 소녀인 엘리는 항상 파라다이스 폭포의 절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살면서 거기서 자기만의 모험 이야기를 책으로 내는 것이 꿈인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 파라다이스 폭포로 가는 여행을 계속 꿈꾸고 돈을 모으고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속 실패하게 되고, 남미로 가는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하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병으로 엘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홀로 남은 남편인 칼은 아내와 함께 꾸민 이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집 이름이 얼마나 그 남미에 가고 싶었으면 그 집 이름이 남미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사우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집이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 낡은 집이 헐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계속 팔라고 하는데 이 칼이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끝까지 그 집을 지키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 인부를 자기 지팡이로 때리는 그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칼은 노인 요양원에 강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죠.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아름다운 아침에 요양원에 아주 건장한 남자 간호사 둘이서 이 남편인 칼 할아버지가 된 칼을 요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이 칼은 자기의 여행 가방을 그들에게 딱 맡겨놓고 잠깐 집하고 이별을 해야 한다고 부탁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칼 앞에서는 막 상냥한 체하던 이 간호사들이 칼이 딱 들어가니까 뒤돌아서서 막 칼을 비웃고 조롱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뒤에 검은 그림자가 이 두 사람을 확 덮치는데,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집의 굴뚝으로 풍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집이 둥실 떠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 남미의 파라다이스 폭포를 향해서 이 집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우연히 거기에 우연히 왔던 조그만 소년 하나가 같이 그 집에 갇혀서 함께 남미로 날아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모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4분짜리 영상을 보시고 어떤 그런 굉장히 그 정서적인 애니메이션을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만 그렇고 나머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강아지들도 많이 나오고 또 짐승들도 나오고 희한한 타조 같은 새도 한 마리 나오고 악당도 나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 손자들이 있으면 같이 보시면 아주 재밌을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이 그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집이 풍선들이 막 나와서 그 커튼으로 된 돛을 탁 달고서 남미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거기도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서정적이고 정서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이 진짜로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헬륨가스든 풍선을 많이 달아도 집이 날아갈 수는 없는데 어쨌든 만화니까, 이게 애니메이션 영화니까 가능한 일인데 날아갑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신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 좋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덴 동산에 좋지 못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뱀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선악과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다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뱀도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셨으니까 뱀도 원래는 처음엔 좋은 존재였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나무들, 모든 풀들, 모든 식물들이 다 좋았더라 하셨으니까 그 안에 있는 선악과 나무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쁘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에덴 동산을 바라보시며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대목이 참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했는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하는데 사실 만족할 만한 설명이 잘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위화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서구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벌써 제가 지금 우리라는 말을 몇 번을 썼습니까? 우리 남편,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인데 우리 남편입니까? 우리 아내, 도대체 남편이 몇 명이길래 우리 아내죠? 심지어는 이 무남동녀 외동딸도 자기 아빠를 보고 나의 아빠, 나의 엄마 하지 않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합니다. 형제가 없이 무남동녀 외동딸인데도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벌써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지 내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 우리잖아요. 하나님 공동체를 좋아하셨구나. 우리 민족에 흐르는 이 한국 사람들의 피에 흐르는 공동체성, 우리는 우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 다 우리예요. 심지어 숟가락도 내 숟가락이 아니라 우리 숟가락,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우리 집, 아내도 우리 아내, 남편도 우리 남편, 아빠도 우리 아빠, 내 딸도 우리 딸, 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공동체를 좋아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좋아하셔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최초의 공동체를 교회로 만드셨으면 좋았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최초의 공동체를 교회로 만드셨거나, 아니면 남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군대를 만드시거나, 혹은 사람들을 많이 만드셔서 학교를 만드시거나, 뭐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게 나라를 만드시거나 이럴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당연히 한 번에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사람도 만드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사람들 혹은 온 인류, 교회, 나라, 민족,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나에게 허락하신 배필, 나의 가족, 그 사람만큼은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물론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하겠지만 이 공동체라고 하는 안에서 가족,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 그리고 자녀들, 부모, 이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고 우리를 가정으로 처음 만드신 것이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가장 기본 구성이, 가족 공동체의 가장 기본 구성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가족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확대된 개념, 혹은 전혀 한 방울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함께 밥을 먹는 식구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가족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가족을 설명할 때는 전혀 남인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난 것을 가장 기본으로 보는 것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의도로 사랑하라고 그 한 사람을 주셨고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뭘까요? 가정에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우리 집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관계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 느끼고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가정 가운데 왜 따스한 사랑,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뉴 데이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Dating with Pure Passion이라고 하는 책인데 랍 이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저자 본인이 결혼에 크게 실패한 뒤에 신앙적으로 내가 무슨 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 나의 이성교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자기의 잘못된 이성관계를 신앙적으로 돌아보면서 모든 관계론을 재정립해 나가는 그런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신앙적인 관계를 정립해 나가면서 결국 새로운 관계에 성공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이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혹은 가족들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책이 원조는 아닙니다. 이 책이 뉴 데이팅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을 보면 그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어떤 책을 모방한 거예요. 물론 원제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 이 책이 번역돼 들어올 때 아주 그 베스트셀러인 책을 모방한 카피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베스트셀러였던 그 책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게 훨씬 더 신앙적인 관계론,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또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더 정립을 잘 해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예전에 이 연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우리의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 일종의 순환도의 모습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립니다. 예. 이제 잘 그린다 그랬으니까 기대하시겠죠? 제가 나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저는 남자지만 나를 여성으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나입니다. 잘 그렸죠? 이제 물론 왜 치마를 그렸느냐, 여성이라고 치마를 꼭 그려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편하게 그린 겁니다. 치마를 입은 이렇게 이제 예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을 조심해야지. 치마를 입어서 예쁜 게 아니라 존재가 예쁜 나이지요. 그런데 이제 좋은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사람들을 사귀다가 아주 좋은 남자를 하나 만납니다. 머리가 좀 길게 할게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주 잘생겼죠.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뭘 기대합니까? 첫 번째로는 신앙이 있으니까 영적인 걸 좀 기대하고, 그 다음에 지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정서적인 성격이 뭐 서로 잘 맞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서적인 것들을 또 구합니다. 그 또 한 가지 뭐 있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또 추구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 영적이고 정서적인 것 이런 거보다 이런 건 좀 안 보고 얼굴이 잘 생겼는가, 좀 돈을 좀 펑펑 쓰는가, 좀 잘 꾸미고 다니는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벌써 이목구비도 잘 생겼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그래서 이 친구랑 연애를 하게 됩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사귀고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교회도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잘 안 다니고, 그리고 좀 성격도 맞았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바도 너무 틀리고 취향도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정서적으로
만족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집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 좀 제가 좀 단정하게 그리겠습니다. 단정하게 생겼죠. 이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오빠를 하도 교회 다니자는데 안 다니니까 진절머리가 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오빠로 골랐습니다. 성격도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빠가 돈이 좀 없어. 가난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애하고 처음에 사귈 때는 교회도 같이 가고 서로 말도 통하고 참 좋았는데 맨날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서로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사랑했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또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죠. 상처받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머리를 어떻게 그려줘야 BY처럼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도 좋고 나랑 성격도 잘 맞고 정서적으로도 채워주고 물질적으로도 둘이 열심히 하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겠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이 정도면 이제 더 볼 것도 없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딴딴따단딴딴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면 좋잖아요. 좋은데 이 콩깍지가 벗겨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3년이요? 3개월? 3년도 있고 3개월도 있는데 어디가 보통 그렇죠. 이제 3개월에 벗겨주셨으면 빨리 벗겨주신 거고 제가 예전에 학자들을 보니까 최장 1년 6개월까지랍니다. 왜냐면 그게 호르몬의 유효기간이라 그래요. 호르몬의 유효기간. 그러니까 호르몬이 아주 최장 호르몬이 잘 버텨주면 1년 6개월까지는 콩깍지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콩깍지가 딱 씌워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 좋은 것 같았는데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진리구나. 이건 피할 수도 없는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왼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요때쯤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관심을 돌려줄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어떤 존재? 그렇죠. 다 아시는군요. 제가 둘로 그리겠습니다. 딸도 하나 있고 아들도 하나 있고 이제 저희 집이 그러니까요. 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심지어 응가를 하고 시를 해도 향기롭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왼수는 좀 시야에서 사라지고 관심은 온통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가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15년이 됩니다. 15년 돼서 애들이 사춘기가 돼서 이제 막 성장해서 뭔가 독립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독립하기 시작하면 집안 식구가 왼수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애들은 엄마 나 사춘기야. 그러면 엄마가 나는 갱년기다 이놈아. 이러고 막 서로 이제 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도 뭐 어찌어찌 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잘 가다가 이 아이들이 결국은 20살이 넘고 군대 가고 직장 가고 학교 가면서 집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빈둥지에 누구만 남았어요? 왼수. 그래도 우리 아이들 다 그동안 평생 옆에서 지켜준 이 왼수가 고마우니까 어떻게 잘 해보려고 둘이서 어떻게 잘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아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황혼의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 사회의 문제가 되는 현대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황혼 이혼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식을 가만히 보면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나는 계속 상처받았어요. 이 남자랑 사귀었다 헤어질 때도 상처받고 이 남자랑 교제하다 헤어질 때도 상처받고 심지어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상처받고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고 결국은 상처를 받고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이렇게 상처받으려고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대부분 일반적인 사회의 문제가 되는 도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도식 자체에 있는 진짜 문제는 뭘까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삶의 평안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만족시켜줄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구에게 만족을 찾았습니까? 이 남자, 이 아이들, 여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까,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까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할 수 없었던 것을 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 온전한 존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우리의 모든 감정이 산산이 흩어져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결국 깨뜨려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 존재들,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 존재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대로 바라보면 이 너무나 많은 세상 때문에 우리가 깨지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긍휼히 바라볼 수 있고, 오히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봄으로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대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정의 비밀이 있고 우리 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렸죠. 예. 우리가 이 절망적인 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 절망적인 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관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만족스러운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남편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아내를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되던 어느 날,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15년 전 일인데, 아내랑 심하게 다투게 됐습니다. 왜 다퉜냐면, 아내가 저한테 설거지를 하라 그래서 다퉜어요. 그때는 처음 결혼해서 아이가 막 이제 돌배기일 때, 큰 애가 우리 돌배기일 때, 돌이 아직 안 됐을 때 같아요. 돌이 아직 안 됐을 때인데, 이 큰 아이가 자꾸 아파서 뭐 이제 알러지성 특별한 좀 질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막 식단 제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내가 43kg까지 몸무게가 빠지고, 제 아내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 막 이렇게 빼짝 말라 비틀어져 갖고 막 픽픽 쓰러지고 그럴 때예요. 근데 저도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된, 갓 올해 안수받아서 안수받자마자 목회를 나갔던 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목 더더군다나 부목사로 나갔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랑 저녁 기도회를 저한테, 수요 예배까지 다 저한테 시키시고, 목사님은 세미나도 가시고 막 이렇게 다니셔서 제가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출근하면 저녁 11시 반에 퇴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저도 굉장히 힘들죠.
매일 기도회를 2번 인도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른 목회를 해나가면서 또 청년부, 교회학교 다 담당하면서 해야 되니까 힘든데, 이제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저녁에 저한테 설거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당신 일은 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꽃이 팍 튀고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가출했어요. 그게 이제 처음 가출이자 마지막 가출이기도 한데, 멀리 못 가고 교회 기도실로 갔습니다. 목사가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가출해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어차피 그 새벽에 제가 또 새벽기도, 저녁기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밤을 샌 거예요. 기도실에서 앞에 이렇게 그 강단 뒤에 있는 의자에 엎드려 갖고 기도를 하면서 자다가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하면서 이제 제가 밤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 우리 아내가 철이 들어서 남편을 존경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세요. 언제쯤인지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이제 교인들이 와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새벽기도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치고 새벽기도 끝났다고 집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데 어떻게 집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엎드려고, 하나님, 언제쯤이면 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짜증이 막 나고 있는데,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네가 원했던 십자가 아니냐?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원했던 십자가 아니냐? 그런데 막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 세미한 음성을 딱 듣는 순간 필름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내를 1년 반 동안 싫다는데 막 쫓아다녀갖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때 막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빨래 설거지 다 해주면서 머슴처럼 살아도 좋으니까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네가 원했던 십자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툭툭 털고, 내가 그때는 그래도 평생 내가 머슴처럼 살아도 좋겠다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내가 설거지 한 번에 내가 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툭툭 털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밤새 애한테 시달려갖고 막 정신없이 제 아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싱크대 앞에 딱 섰습니다.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설거지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설거지 1시간 동안 하고, 이제 설거지를 1시간 동안 쭉 하고 이제 마칠 때쯤 됐는데 제 아내가 뒤에 서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딱 느껴지죠. 근데 제가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내가 조용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눈물이 막 나는데 뒤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못하고 이제 아내가 들어간 다음에 눈물 훔치고 다 정리해놓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제가 잘못했는데 나는 내가 설거지 싹 해놓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뒤에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이 설교할 때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저녁에도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딸이 들을 거거든요. 아빠 요즘도 설거지 안 하잖아.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요즘에도 설거지 하라 그러면 막 짜증내고 막 그냥 애들한테 니들이 하라 그러고 막 이제 니네들이 이제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됐으면 설거지 할 때도 됐지 않냐? 막 이러고 제가 막 그러거든요. 이제 뭐 청소도 아내가 다 하고 빨래도 아내가 다 하고 이제 하라고 하면 이제 마지못해 일어나서 이제 하는 편인데 저 아주 훌륭한 남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회를 돕느라고 제 아내가 열심히 신방도 함께 다니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다 잘 돕습니다. 제가 그거 외에도 아내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제 아내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좋은 책을 먼저 읽고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면 제가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설교할 때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뭐 제일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사람도 물론 제 아내고요. 제 아내를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그 돕는 배필이 생각납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이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지난 주간에 수요 예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 예배 드리신 분들은 김영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셔서 그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에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처럼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신 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그를 도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 아내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애를 셋 키우느냐고 고생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 큰애, 작은애, 제일 큰애 이렇게 키우냐고 고생이 많다 그러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셔서 배필과 함께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의 배필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울 배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아까 우리 그렸던 그 나가 나에게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만족을 줄 누군가를 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나의 에제르가 되어야 된다, 도울 배필이 되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오늘 이제 이 결혼하셔서 부부이신 분들은 아내들이 대부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러실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당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좀 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라 그거는 지금 오늘 말씀을 정반대로 들은 겁니다. 내가 에제르, 도울 배필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그림의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도울 배필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바람과 간절한 소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도울 배필이 되게 하소서 해야 만족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만족해 해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돕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 가정이 진정한 낙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위에 보면 앞에서 먼저 이 본문의 주제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어주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관계의 열쇠, 부부관계의 열쇠,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신 나한테 복종해, 사랑으로 복종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도울 에제르로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남편이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내 남자친구가 교회를 좀 나왔으면 좋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골라야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 남편이 교회를 나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좀 내 소원은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지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좀 같이 저 남성교회 활동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편을 교회 데리고 오려면 매주가 실패입니다. 매주가 실패. 마음에서부터 절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의 돕는 배필이 되어 주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낙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애니메이션 업에서 제가 이제 가장 감명받은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세 번째 장면은 우여곡절 끝에 파라다이스 폭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이 아이와 또 강아지 또 이제 거기서 만난 새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동료들이 돼요.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동료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는데, 악당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칼이 자기 집을 지키겠다고 그냥 자기 집만 지키면 된다고 자기의 공간을 지키려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립니다.
밖에서는 막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말이죠.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서 집이 우당탕탕탕 하는 동안에 그 엘리의 책이 있잖아요. 아까 영상에 보면 이렇게 책 전해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여기다가 내가 모험의 이야기를 쓰겠다라고 했던 그 책이에요. 그 책이 탁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엘리는 평생 모험은커녕 모험 가려고 돈 모아뒀다가 다 깨서 자동차 바퀴 바꾸고 집에 기와 갈고 남편 넥타이 사주고 남편 다리 부러진 거 고쳐주고 그러냐고 전부 다 소비해서 비행기 표도 맨 마지막에 샀지만 결국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엘리의 모험 이야기는 그 책에 기록돼 있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그 책 안에 뭐가 잔뜩 있는 거예요. 적혀져 있어요. 가서 보니까 당연히 백지여야 될 그 책 안에 이 엘리가 칼과 함께 했던 그 평생의 삶, 일상들을 찍어 놓은 사진들로 그 책을 가득 채워 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칼의 생각에는, 이 남편의 생각에는 꿈을 이루지 못한, 남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이 엘리의 삶이 실패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꿈을 마지막으로라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집을 공중에 띄워서 남미까지 날아갔던 거거든요. 엘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려고 큰 집을 풍선에 매달아서 거기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엘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폭포로 가는 그 아름다운 모험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그 4분의 짧은 영상, 즉 칼과 엘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엘리는 칼과 함께 하는 것을 자기 인생 최고의 모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작고 행복했던 소소한 시간들만으로도 자기 인생이 충분했던 겁니다. 칼은 그제서야 내가 지켜야 될 게 이 파라다이스 폭포 위에서 거주하는 이 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관계 맺는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깨달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두 사람이 중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만의 사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십자가를 탁, 가슴에 십자가를 탁 긋고, 그리고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달려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가정에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 혹은 아내를 위해 베풀어주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인류를 사랑하고 뭐에 공헌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내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가 내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우리 자녀와 부모들,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 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을 서로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목사님, 우리는 관계가 너무 많이 깨졌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는 이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많이 깨져서 이제는 참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사랑을 먼저 건네주고 베풀어 주기 시작하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원래 자발적인 거지만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유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조금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철천지 왼수만 하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원수나 매 한 가지로 바뀌어버린 관계이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 가운데 조그만 사랑을 하나씩 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톨이가 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도 유일하게 나쁜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담의 짝인 하와를 만드셔서 낙원인 에덴 동산을 온전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낙원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낙원은 오직 관계로 완성됩니다. 거창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태초에 복을 약속하신 그 가정, 그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낙원이 됩니다. 특히 부부 간의 관계 회복은 낙원으로 가는 가장 빠른 첩경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웬만하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맨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 거기에 열쇠가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 자녀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가정이 온전히 낙원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피차 복종함으로써 낙원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얼굴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먼저 사랑 못하면 여러분이 옆에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때 먼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낙원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대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오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도울 배필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울자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에제르가 되는, 도울 배필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도울 배필의 개념이 확장되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일으키고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받으려 하면 결국은 실패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든 자리에 낙원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낙원을 이루는 주님 배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님 사랑을 받고 도움을 얻어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온전한 돕는 배필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주님 사랑을 베풀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이 세상을 아름다운 낙원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또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